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유사비기 제2강으로서 단군민족이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파 민족이라는 증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유사 기입편에 고조선과 성경과의 관계를 설정했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단지파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단지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단군 민족이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 목적은 선선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힘으로써 왜곡된 한민족사와 세계 인류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 민족이 지금까지는 언둔의 나라 또 고조선이 그런 정체성을 몰랐는데 성경과 연결됨으로써 인류사는 다시 새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군 민족의 우리 민족의 사명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21세기 인류의 정신 문명을 이끌어 나갈 구세주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나한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천선 단군 민족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초의 역사서로서 밝혀졌습니다. 삼국유사가 없으면 우리가 단군 민족과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상의 단지파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군 조선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환인이 다스리던 하늘나라 문화를 가지고 동방으로 이주해온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이 건국되고부터 홍익인간 모든 우리 문화가 발달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늘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고도로 제도화된 행정체제와 인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건국 이념을 가진 선진 문명국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우리 서자 환우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단군 민족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 성경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꼬리까지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순서로 단군의 어원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시조 단에서부터 유래됐다. 이거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7절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4개 군단으로 나눴죠. 동서남북 나누고 그 12지파가 각기 기업을 뽑았는데 자기 영역 지역을 다스릴 지역을 뽑았는데 단지파가 7번째로 소라와 에사올, 이르세메스 등등 해서 지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단조선이 이제 거기서 싸움을 해서 점점 지역이 확장돼 가지고 그들이 올라가서 레센을 점령한 후 그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재판관, 심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단군 민족이다, 단군 왕금이다, 또 단군 조선이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임금 앞에 단군이라는 이 이름을 넣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그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과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실험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나라와 또 유대인은 유다, 자기 조상 유대 민족의 시조가 유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유대 민족 이렇게 하듯이 우리 단군 민족도 시조 단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정거를 나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어원 자체가 성경의 단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이 같다. 이것도 지난번에 언급했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라. 그리고 시편에도 내가 말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죠. 요한 1세에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인내성이라고 그러죠. 고조선 때부터 이런 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제단을 쌓고 제사 지는 풍속이 같다. 그것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사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지명이 지금은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그래서 아들 바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멈추라 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양이 있었죠. 그 뿔이 걸려가지고 있던 양을 잡아서 다시 이제 제사를 올렸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민족은 지금 마리산 참성당뿐만 아니고 태백산, 지리산, 저기 또 뭐 북한의 매향산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 천지의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그때 도망갔죠. 해서 자기 형한테 쫓겨가지고 가던 길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의 스모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운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 11조를 약속하고 또 그 풍속이 나중에 우리 조상묘 앞에 제사상을 놓는다든가 또 고인돌의 유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고인돌 그 자체도 무덤이라, 옛날 무덤이라 하지만은 거기가 제사를 지낸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마을을 뭡니까 이루는 그 구역 경계선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참성다니는 최고의 우리 대표적인 돌제단이 되겠죠. 자, 다음은 그 네 번째 증거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풍속과 우리 한민족의 동짓날이 그 풍속이 유래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로왕 앞에 뭐 이적을 부리지만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사는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모든 그 사람들은 이튿날 무사했는데 바로왕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그 모든 장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너희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 유월절 기념이 유월절을 그 달의 시작이 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시작이자 해의 첫 달이라는 것은 우리 동지를 보면은 밤이 가장 길었다가 동지를 지나고부터 점점 낮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새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첫 달이 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가 지나고부터 점차 낮이 길어지고 동짓날 팥죽을 써서 먹고는 그 국물을 대문관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동지 팥죽으로 알맹이는 어린 애들은 나이 숫자대로 먹고 국물을 대문간에 바르는 거 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액땜을 한다, 그런 의미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파생된 문화 풍속인데 여자들이 시집갈 때 신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 이마에고 또 이제 양볼에 연지곤지 바르는데 그 빨갛게 바르는 것이 전부 다 여자의 집에서부터 그 애기 악기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앙당의 붉은 헝겊이라든가 또 처녀들이 붉은 댕기를 매는 것도 다 그런 붉은색이 어떤 뭐 피를 상징해서 악기를 쫓는다, 이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 시에도 금주를 쳐가지고 붉은 고추라든가 한국을 달기도 하죠. 이런 이제 동짓날 풍속이라든가 또 그에서 파생된 이런 붉은색의 상징이 앞길을 막고 양의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라는 것을 한국말의 기원이 이스라엘 말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나 1인칭에 대해서 나라는 이 말과 부모를 부르는 에미, 뭐 또 이런 이미, 아비, 뭐 여러 가지 말로 하죠.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히브리 회화책에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다. 이런 것을 나 레아킬 에트 이미,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나고 이미는 어머니, 아비를 아비, 이렇게 해서 말의 어수는 그 히브리 말하고 우리 알타이하고 주 이제 동사 뭐 목적어 이렇게 순서 다르지만 목적어인 아비와 또 나라는 1인칭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동욱 목사님이 요즘 유튜브 강의를 봤는데 우리말과 히브리어의 그 놀라운 유사성을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제가 찾던 그런 우리말의 어원들 과연 히브리 말이 또 있을까 했는데 뭐 다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삼국시 신라시대의 왕들이 뭐 여러 박역거시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사금이다 또 마리과이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미추 왕은 이제 김씨의 왕의 첫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추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염동욱 목사님은 미추에서 미추라는 말이 나왔다. 요거는 마침내 맞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김씨 왕 중에서는 미추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금은 요건 임금이라는 뜻인데 제사장이고 요게 이제 니사크 요것이 히브리 말인데 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사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니사크에서 나온 것이고 임금이란 말은 이사금에서 발전된 말이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아리랑이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민요인데요. 아리랑의 어원을 여러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봤어요. 어떤 학자는 산스크리트 인도의 그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염동욱 목사님이 풀이하는 히브리에서 나왔던 게 더 의미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랑이 알릴리라는 말이 슬프다 이런 말이 있다는 뜻이 있고 가슴 아프다. 그리고 또 아라리오 할 때 아라리는 길을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노래 아리랑 아라리오 하는 것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떠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우리 단군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에서 11지파 이제 남아있고 우리만 떠나올 때에 그 민족 형제들을 놔두는 그 마음이 결코 기쁘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서린 마음을 가지고 길을 왔다는 거.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 있죠. 뭐 밀양아리랑도 있고 정선아리랑 여러 가지 지방마다 그런 뭡니까 좀 애절한 그런 노래가 아리랑인데 전부 다 어떤 이별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강술래라는 노래도 있죠. 오늘 임진왜란 때 이수진 장군이 우리 군사를 많게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강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빙 둘러싸는 울타리, 이렇게 한 지역을 울타리 그런 것을 뜻하고요. 슈르라는 술래 말 같은 말인데 걷다, 행진하다, 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 강강술래다. 그러니까 강강은 그대로 말이 똑같죠. 그러면 술래만 술어, 뭐 강강술러 뭐 이래 해서 뭐 말이 어머니 이제 변천이 됐겠죠.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행진하는 것이 강강술래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우리 어원을 찾아보니까 더
옛날에 또 그런 고어들이라든가 지금도 우리 말 뜻도 모르고 쓰는 말이 많이 있죠.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미주얼 고전을 하면 우리가 뜻은 통합니다. 이거 뭐 세세하게 따지냐 이런 말인데 미주르라는 것은 요게 이제 미주알은 미주르 히브리 미주르인데 또 길이가 작은 사이죠. 옆을 길이 되겠죠. 고주르는 키가 이제 높이가 작은 것. 그렇게 이런 작은 뭐 도토리 키재기 한다 이런 말과 비슷하게 미주르 고주로 따진다 이런 미주알 고주알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보름달도 우리는 이제 그냥 대보름달, 밝은 달 이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뭐 보르달, 달만 더 이제 붙이는 게 되겠죠. 그리고 부름이란 보름날 또 일의 정월 대보름인가요? 우리 김가루 뭐 이거 뭡니까 호두도 깨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름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김가루 깨무는 그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림터러 이 히브리라는 그래서 부림터러 뭐 우리는 뿌리뜨린다 이런 말도 있죠. 뿌리뜨린다 뭘 이렇게 나무를 뿌리뜨리는 그래서 이 견과류나 이런 걸 깨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어놀이 요거는 우리 그 옛날 궁중놀이도 있고 뭐 우리 미성놀이 중에 하나인데 이 화살을 일장은 거리에 놔두고 이제 집어넣는 병에 집어넣는 그런 놀이겠죠. 그래서 그게 투허라는 말에서 나왔다 합니다. 투어 발음이 약간 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랑 요건 미랑 아랑제가 있는데 이게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라르에서 났다. 아라르 이거는 어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저주의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 미랑 아랑에 대한 그런 전설이 있는데 아랑이라는 처녀가 어떤 뭐 강간을 당해 죽었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고을원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원한을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랑제를 그 아랑이 죽은 아랑 여자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아랑제가 제사가 있고요. 또 그거는 뭐 아랑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아랑이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이런 아라르 원한이라는 이런 뜻에서 파생된 변천된 말이라. 그리고 이제 뭐 설렘 우리가 설렌다 이런 명사어로는 설렘이 되겠죠. 요 살롬 희망 평화 뭐 재밌게 풀이 하더라고요. 희망이 부풀어 마음이 설렌다 뭐 그런 기다림 그런 뜻이 있다. 말이 비슷하잖아요. 설렘이다 살렘이다. 가두리라는 것은 어떤 가두리 틀을 말하는 건데 가다르 이런 의미 가다르가 히브리어고 가두리는 우리말 뭐 비슷비슷하죠. 가두다는 말이 똑같고 그리고 아무렴 이게 아멘 예스 뭐 이런 이제 긍정의 의미 그렇다는 것이고 또 요거는 노시에 우리가 녹그릇으로 옛날에 제사를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녹그릇이 귀하지만 그래서 노시의 말은 그대로 히브리 말로 노세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클리 그래서 녹그릇이 그것은 노세 클리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아들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뭐 아들은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다르 이 기쁨의 의미가 있답니다.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아들 낳으면 기쁘고 딸을 낳으면 좀 뭐 그런 기쁘지 않은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딸은 이런 요 바다르에서 딸로 이제 변화됐다는데 15세기 한글이 우리 후민정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바다르라는 말을 썼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히브리 말로는 바트에 써놨다. 바트, 바다르, 딸 뭐 이렇게 변천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루 뭐 산마루도 있고 마루종자도 있잖아요. 한자로는. 그래서 이것은 높은 곳, 하늘 이런 의미인데 마룸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높은 곳, 하늘 마룸 이런 의미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가야 가야 하면은 6대 뭐 가야가 있나요? 그 신라 가야 옆에 있죠. 그래서 가야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가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야라는 말이 써나왔다. 고야. 그건 꼴짝이 고야 뭐 고을도 되겠죠. 뭐 이런 데 또 있는데 민족 백성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가야는 그 뭐 하만 가야 뭐 아라 가야 뭐 또 대가야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가야는 각 경상도 그 산이 높다 보니까 꼴짝꼴짝이 자기 부족끼리만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전체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는 결국 신라는 스라블 경주를 포함해서 그 벌판에서 단합이 잘 됐는데 하나로 뭉치게 됐는데 가야는 그런 꼴짝꼴짝해서 자기 부족끼리 어떤 단합은 되는데 전체 하나가 되지는 잘 되지 않았다 이런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라는 말은 고야에서 나왔다. 둘의 말 하는 것은 이제 마을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달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말씀, 말렘, 말샹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말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음자 들어가고 첫 의미는 거의 똑같이 있죠. 그래서 사로국 하면 이제 신라 육사로국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사로라는 것은 사르 왕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임금 요거는 한자말이 더 들어가지고 사로국이다. 기록상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르라는 말에서 사로국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로국이 이제 여기 또 변천돼가지고 스라로 돼. 사르가 스라로 되고 벌은 땅을 말하는데 왕이 다스리는 땅 이거 이제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경주가 옛날 스라벌 이 서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이 변천돼가지고 오늘의 서울 지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대가야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가야는 합천을 의미하고 합천에 구슬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때 합천이면은 대가야가 옛날에 신라와 백제와 큰 싸움을 시작한 있었죠. 그래서 많이 구슬을 신라인들이 구슬을 차고 다니기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온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기 합천이 구슬을 만드는 어떤 공장이 있었는지 어떤 그런 제조소였는지 옥전이라 했답니다. 구슬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옥전이 했는데 요걸 다르는 다라가야 대가야를 갖다 다라가야로 하는데 그래서 이 구슬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라가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럼 가베는 추석의 옛말이죠. 그래서 가베라는 것은 가바에서 나왔다. 가바는 뭐냐면 전체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그런 건데 추석날 옛날에 공주들이나 이제 편을 나눠가지고 기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추석날 되면은 종합해서 그걸 이제 1등과 2등을 가리고 그런 가바라는 말에서 가베가 나왔다. 그 가베가 이제 결국 수석의 말로 변했죠. 다락 우리가 다락 하면은 집안에 2층 올라가는 그런 계단 2층 나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락 이 발음 똑같죠, 그러겠죠. 기역자만 붙이면 우리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저기는 이렇게 그렇게 종성까지 쓰지는 않았는데 다락을 같이 해서 다락 같은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바보 같은 사람을 헬렐레 한다 놀리는데 바로 바보다 미치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의 헬렐레 지금도 쓰고 있답니다. 우리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나루, 여울 이것도 이제 좀 나루목이다 하면 한강 나루 이렇게 좀 큰 강을 말하는 것이고 여울이라 하면 좀 졸졸 흐르는 작은 개천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나루는 이제 강 이런 말을 나루나 여울에서 나오는데 이 나일강에서부터 그렇게 불렀답니다. 나루, 여울. 그러니까 나일강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아프리카 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상류가 되는데 상류 쪽으로는 물줄기가 적고 아래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강이 넓으니까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일강 하류는 나루, 우리 한강 나루, 임진강 나루 의미가 통하죠. 노을도 똑같죠. 노을이나 노을빛 그렇게 통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그걸 알레프라고 그러는데 이 알레프는 상형 문자로 되어 있고 뜻 글자, 소리 글자, 색이 문자 여러 가지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쪽에 이제 고조선 쪽으로 와서 한자를 발명했는데 동이민족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한자도
각골 문자에서부터 비롯됐다 하지만 그 각골 문자가 결국은 고대 히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염동욱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적이라든가 경주 또 뭐 울산 바위 안각화 이런 그런 데 새겨진 알 수 없는 글자들, 또 천부경도 그 안각화로 새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옛 고어는 그런 세기형 글자 내지는 히브리어 고어랍니다. 고대 히브리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전된 것이 영어로는 영어 알파벳이 나오고, 우리 동양에서는 한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고조선 시대 때는 가림토 문자 38개가 만들어졌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글까지 나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는 옛날에 어떤 전자를 모방해서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지금은 우리가 이게 글자겠느냐, 요거는 우리 한강현 신윤리문화학회 회장님이 이스라엘 대학교에 가서 히브리어 교수님과 그런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변천되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올렸는데, 이런 글자들이 옛날에 그런 각골 문자라고 우리 한자에서 시절 한자에 어원이라고 하는 각골 문자라든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안각화에 새겨진 그런 글자들하고 모양이 세기형 글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었죠. 제가 강화문에 있는 옛날에 헐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그렇죠. 거기 있을 때 가보니까 이런 것이 사진도 있었어요. 참 실제 이런 물품이 있었는데 저는 사진은 안 찍었지만 요거는 우리 정도령 님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86년도쯤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시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마당이 있을 것이다, 그 사진을 찍어라 해서 그걸 밝히기 시작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이웃지 이사오라는 분이 대동강에서 발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요게 또 실로 연구하는 분들은 모세 시대 때에, 그러니까 아주 고대 히브리 중에서 초기 이때에 쓰던 문자라고 합니다. 도착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늘나라가 회복됩니다. 요거는 오유파와 단결하여 신의 날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것을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였던 신성원 박사가 이거를 풀이해 준 것입니다. 지금 광주 박물관에 아마 전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이제 유물 번호 8464 이렇게 됩니다. 자, 7번째로 우리 민족이 단지파 민족인 고대 결혼 풍속이 같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단군 민족의 시조가 되는 단, 그러니까 서자환웅이 왜 서자환웅인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그때 야곱 하나님의 5번째 아들 단이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시바지 제도나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 30장 3절부터 6절에 야곱의 본처 라헬이 자식을 못 놓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종 빌하를 데려가지고 아들 낳으니까 그걸 이제 단을 낳아서 라헬의 장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처의 장자로 들어온 거죠. 비록 몸은 몸종에 육체는 몸종을 빌어서 낳았지만 그 축복을 받고 본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단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억울함을 풀다, 또 재판관,
그런 심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치수 제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거는 지금은 뭐 없지만 옛날에 우리 역사를 배워보면은 고구려시대, 부의시대 이런 형이 장녀를 갖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다 하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동생이 이제 그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첫 아들을 놓으면 그를 형의 그 장자로 삼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자기 이제 아들 되는 거죠. 그게 유대 민족의 시조가 되는 유다의 두 아들의 결혼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 오난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엘이 먼저 죽었어요. 큰 아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유다는 자기 둘째 아들을 형수와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또 이제 살게 했는데 이 오난이란 이 둘째는 좀 마음이 좀 심고 고약했는지 이 자식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뭐 사정을 밖으로 예설했다 해가지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놨던 거죠. 역사적이든 뭐 어떤 종교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조도 밝혀지고 이런 우리 민족의 풍속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명기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요거는 형사치수 제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내려놨어요. 형제가 동거하여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남편의 형제가 아내로 삼고 그가 낳은 첫 아들로 죽은 자의 후사를 삼게 한다. 여기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자, 또 다음 8번째 증거는 이 소도와 살인자의 도피성. 성경에는 살인자의 도피성이 나왔습니다. 소도라는 말은 우리가 사만 시대에 뭐 고조선 시대 때죠. 그러니까 그때의 신성 불가침 지역으로 제사장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또 이런 사만에서부터 한자를 뭡니까 나라 이게 한 원리 뭐 제사 임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도 따지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소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도로를 거기에 통하는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근데 살인자가 거리를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사람 죽였다고 다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 그렇죠?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부지중에 죽였을 때에 그때 이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소도집으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살려주고 거기서 이제 평생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풍속이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 소도 지역에서도 그런 그쪽에 이제 살인자나 뭐 죄인들이 도망가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보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장할 것이며 내가 내게 명하기를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것은 행정적인 그런 처벌 가능한 다스리는 지역과 이런 특별한 종교 신성부가 지역과 구별해서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소도 요거는 우리 환단곡이 사만광경봉기 거기에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또 들 수 있는 것은 각 부족의 경계표와 표지서, 이것도 신명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각 부족끼리 이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돌을 씌워가지고 어떤 지형선, 경계선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예우스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그 경계표를 정하면은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그 야곱이 자기 이제 뭡니까 처가에서 본가를 이제 오죠. 뭐 도망치다시피 왔지 않습니까? 내 부인 데리고 자기 식구를 데려왔는데 장인이 보니까 이튿날 보니까 밤새 야반도 자고 보니까 장인의 집에 있는 그 드라빔이라는 그런 신을 뭐 섬기는 그런 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완전히 도둑맞이 돼가지고 쫓아간 거죠. 야곱을 쫓아가가지고 결국 만났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갈리앗이라는 곳과 여갈 사두다. 요를 이제 새로운 지명이 생겼죠. 여기에다가 돌을 세워가지고 이제 서로 화해를 하고 돌을 세워서 앞으로는 이 서로 지경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지경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땅과 그때만 해도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석을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에 보면은 고려 관계통왕 척하기가 있고요. 또 신라 시대 때에 신라가 영토를 넓혀가지고 한강여기까지 오니까 4개 순수비를 씌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북한 삼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각 업적을 그 지역에 또 뭐 업적도 되지만은 하나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비를 돌로서 세워가지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10번째는 우리나라에는 뭐 삼신 할머니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삼신 할머니, 이스라엘 삼위일체 하나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삼신 할머니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표징을 정표로 민족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서로 조금 상이하지만 그런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같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할례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남자는 뭐 태어나기 7일 만에 이제 그 양피를 배워서 할례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정복 또 아니면은 그 히브리 민족에게 같이 외부 민족, 이민족이 오더라도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몽고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몽고 반점 해서 우리 어린 애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불을 만점이 있는데 그것이 삼신 할머니가 밀어서 뭐 이렇게 냈다,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에서 낳은 자식이다, 몽고반점이다. 이런 서로 비슷한 하나님의 표징이 있고요. 그리고 만나와 신주단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주단지라면서 아주 귀한 것,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집 안방에 내가 뭐 어리니까 키가 안 닿을 그런 이런 벽면에 이런 나무판을 딱 해가지고 그 위에 이런 아주 작업죠. 한 뭐 요새 말로 하면 한 2리터 정도 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 단지 항아리 그걸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으니까 그거는 옛날에 이제 꿀 같은 것도 넣고 좀 진귀한 뭐 백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모세 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서 만나를 뭔가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보존을 했다. 그래서 성경요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35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요거는 광야에서 먹은 거죠. 딱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새벽에 만나 내렸는데 그것이 가시 같고 또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우리가 신주단지에 꿀 넣어서 보존하거나 이런 만나를 넣어서 보존한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감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에게 보이게 함이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감사하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만나를 정급판 앞에 두어서 감사했더라. 이것은 뭡니까 그 장막, 그 제사장 장막 있잖아요. 그 앞에 판을 요 정급판이라 하잖아요. 별도로 항아리를 놓을 수 있는 판자 위에다 놨다. 그래서 이거는 만나를 증거하는 건데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러한 풍속들을 불과 얼마 전이죠. 60년대 제가 어릴 때니까 그때까지도 신주 단지가 시골에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학교쯤 갈 때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도 하는데 크기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크기는 아마 한 대박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에바는 그보다 한 말 정도 되는 이런 큰 항아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만나를 보존하라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 신주단지 모시는 것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짐작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아까 영 교수님이 히브리 말을 우리말 순수 우리말을 샀듯이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 문화의 풍속을 이렇게 한번 찾아본 겁니다. 자, 11번째로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천손민족이다, 백이민족이다, 단일민족, 배달민족.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이런 민족 이름이죠. 그래서 천손민족은 지금까지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작소입니다. 그래서 서자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 당구민족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자 환웅의 출생을 보니까 결국 성경에서 야곱 하나님의 장자인 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야 천선민족이다. 그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단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신이 직접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마지막 심판권을 축복받고 우리 동방으로 이렇게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백이민족은 성스러운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을 뜻하는데 우리 민족이 단지파가 수라 땅을 떠나올 때에 단지파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오려면은 그 제사를 받드는 그때에도 레위 지파가 모든 제사를 주관했고요. 그게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레위 지파의 총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 자손들만이 이 제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하나님과 직접. 그래서 우리 단지파는 미가라는 그 집안에 레위 소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는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라 해서 미가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 와서는 당군 왕금이라고 하죠. 왕금은 제사장이면서 곧 정치적인 그런 재정일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민족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외부 어떤 민족과 피가 섞이기를 상당히 꺼려했죠. 그래서 자기 건친 결혼을 하고, 특히 베냐민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형제 11지파에게 완전 몰살당했어요. 남자들이 다 쳐죽이는데,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여자들을 훔쳐서 남자 이제 결혼시키다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남자 혈통을 상당히 중시했어요, 우리 민족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단지파는 동방을 이동해 오면서 우리 민족만 왔기 때문에 다른 11지파와도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당군 민족이죠.
단일 민족이 되죠. 물론 이제 바이칼 호수라든가 저기 알타이 산맥에서부터 몽고 이쪽에 올 때까지 조금은 뭐 이민족과 혼혈이 됐을 수 있겠지만 순수한 민족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달민족이다. 이거는 우리 한당국이라든가 우리 민족사학자들은 박달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달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뭐 밝은 빛, 뭐 동방의 그런 어떤 태양, 동방의 태양을 의미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광명한 신을 모시고 온 민족, 그래서 밝은 지혜, 광명한 하나님의 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배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모셔온 것이 박달이다 이런 의미로 했다가 다시 배달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배달민족의 상징이라면은 천부인 세계를 가져왔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경암유력이라든가 정감록에는 이런 화우로 산풍이 이런 게 있고, 성경에는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표에 대해서 하나님 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12번째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꽃이 뭐 대표적으로 무궁화나, 지금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라고 지금 노래도 나와있죠. 그래서 무궁화는 그 학명이나 원산지가 보면은 히비스커스라는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 시리아크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히비스커스는 이집트의 미의 여신 히비스를 닮았다. 또 이제 시리아크스는 그 원산지가 지금 중동의 시리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애가가 있죠. 그 이제 사르를 장미해가지고 나는 산을 수선하여 골짜기에 벽화봐라. 그래서 미와 사랑의 상징이 바로 이런 무궁화랍니다. 그래서 그 무궁화 꽃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동방 땅무퉁이 한반도까지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조 시대까지도 우리 실제로 그 무궁화 꽃을 귀하게 여겼고요. 신라 시대 때는 근화향이라고 했죠. 자기 이제 신라를 대표한 근화향, 무궁화 마을이다. 고려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무궁화 근자를 썼고요. 이조 시대 때는 뭐 장원 급제하는 의사와 과거에 급제하면 의사로 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공무원 회장으로 이런 무궁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궁화가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기 곽박이 선 산해경에 군자 국유 훈화초 해가지고, 이거는 훈화초가 바로 무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군자의 나라, 우리 고조선을 군자의 나라라고 그랬죠. 거기에 훈화초가 있었다. 지봉유술에도 군자 지국의 지방천리에 전부 다 뭡니까 다목거나 이런 무궁화 나무가 많이 있다, 무궁화 꽃나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옛날 좀 서적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풍속이, 장례 풍속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에 야곱 하나님이 죽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 지내는 풍속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선산 장례 풍속이다. 그러니까 조상 묘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인데, 지금도 우리는 종묘 뭐 선산에 묻히기를 바라잖아요. 죽게 되면. 그래서 요게 이제 야곱이 죽게 됐을 때 가나안 땅 마몬의 막빌라라는 밭에, 여기에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까지 다 이제 묻혀 있고, 야곱의 부인 본처
라헬도 여기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여기 묻어달라 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고 염을 하는 기간을 40일 동안 하여튼 썩지 않게 하면서 집에서 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도 70일 동안을 계속 이렇게 울고 또 뭐 애곡을 하는 기간, 애도 기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또 이동하는 기간이 그 애국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나가려면 그것도 홍해를 건너서 엄청난 거리죠. 수십일 걸렸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스도 장례 지나고 나서도 뭡니까 다시 7일간 애국을 하고, 그때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런 애국 소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말로서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참. 그래서 우리가 6.25 뭐 3.1상 하면은 공자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공자의 이런 그 뭡니까 죽은 자에 대한 이런 예의 표시가 우리 고조선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고조선은 그 이전에 이런 우리 이제 뭡니까 단지파 민족, 단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풍속이 그대로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기를 참 좋아했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속들을 우리 고조선에서 이제 또 그때 당시만 해도 공자의 그 마을들이 지금山东省이죠. 그쪽 일대가 우리 민족이 다스렸던 그런 지역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유교적으로 발전해서 이조 시대에 와서는 뭐 3.1상까지 이렇게 발전했죠. 자, 그럼 14번째로는 십계명과 8조근법이 서로 유사하다. 뭐 똑같은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면은 성경의 모든 율법의 근원이죠.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헌법이나 마찬가지 그런 모법이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 중 10가지 중에서 내가 뭐 몇 가지 생략하고 이렇게 기록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신만 섬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우상 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 집을 탐하지 마라. 그래서 또 뭐 이러한 이유도 이제 종교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8조근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사형이 차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을 받고, 또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때로도 노비로 삼는다.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이른다 50만 불을 낸다. 50만 전.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10계명과 8조근법 이런 것이 또 고조선에 와서는 오사를 주관했다는 게 나오죠. 풍대우사부터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오사를 주관했는데, 그런 제도 이 5가지 큰 대목의 어떤 법률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세부 항목이 360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세부적인 그런 법률 제도가 발전했는 걸 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강령법리에 보면은 8조근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3가지보다는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나와 있죠. 남을 죽이면 같이 죽여서 다스리고,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케 하고, 남의 것을 훔치면 신분을 무시하고 그 집의 노예와 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참 노비는 남자를 노비라고 그러고 여자는 종이라고 계집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도를 훼손한 자는 가두고, 예의를 잃은 자는 이 잘못된 군입니다. 구관이죠. 군대에 복무하게 하고, 근면하지 않은 자는 부역을 시키고, 나라에 부역을 시키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옛날에 또 뭐 이런 음란한 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도 있었죠. 예수 시대까지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간음을 하고 잡혀 나왔을 때 뭐 죄 없는 자를 먼저 쳐라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갔다 그랬죠. 그래서 사기치는 자는 훈계하고 속죄하려면은 공표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버린다, 그죠? 이렇게 십계명에서 파생된 또 비슷한 그런 율법들이 우리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째는 강인한 민족성과 골상이 같다. 이런 골상이 같다는 것은 동아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죠. 근데 우리 민족의 그 강인한 민족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처음에 갈 때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갔죠. 그때 야곱 시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들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뭐 대접은 못 받고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죠. 그런 430년에 뭐 그런 강한 이제 노예 생활이 얼마나 또 이제 뭡니까 뭐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인내심이 강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광야에 40년간 나와서도 만나를 먹으면서 그 모세가 단 며칠이면은 그 뭡니까 요단강을 건널 건데 그걸 빙글빙글 돌아서 40년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근성을 벗기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게 하고 방황했죠. 그 다음에 배열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점령시 단지파와 블레셋 군대가 400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한 군대가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었는데, 그때 삼손이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결국 블레셋 군대에 패하게 됐죠. 그 이후로 우리 당군 단지파 민족이 동방으로 이동해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단지파 또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그런 민족성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방을 이동 과정에서도 뭐 가나안 땅에서부터 알타산이 얼마나 험난하고 몽골, 태백 상정, 우리 한반도까지 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민족성이 더 강해졌다는 것. 그리고 고구려에는 선대 정신과 신라 하랑 정신, 백제 또 사울의 이후 백제도 그런 아주 부의 이런 게 있죠. 우리 민족의 그런 부도 정신이 아주 강했고요. 그다음에 고려 40년 항목경제, 이조시대 때 와서도 임진왜란이나 등 여러 전쟁 많이 거쳤죠. 이런 정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뭐 울란 파병, 6.25, 뭐 지금도 유엔군 파병, 한국에 이제 다 알아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그 아데만 작전 같은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옛날에 그 조그만 나라가 중동 그 아랍국 전체와 상대해서 7일 만에 전쟁에 이긴 그런 용맹성, 그것이 이런 우리 민족성이 수천 년 동안에 뭐 이렇게 강한 민족성으로 발전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6번째는 목숨같이 기중이 여기는 상투 머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 번 이제 나왔는데, 요 일제시대 때에 단발 일본이 이제 뭐 우리 그 민족성 말살을 위해서 단발령을 내리니까 상투를 자르게 하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내가 상투를 잘리면 내가 죽겠다 하면서. 그래서 강한 뭐 이제 민족 정신이, 그래서 저항 정신 나오고 뭐 3.1 운동도 나왔죠. 근데 요 이제 상투 머리, 요 이제 머리카락이 중요시된 것이 언제냐면, 삼손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점지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삼손이 힘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이제 뭡니까 그 불새 군대를 뭐 나기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하는 그런 힘이 셌는데,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드릴라가 이제 밝혀내가지고 결국 죽이게 됐죠. 죽게 됐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우 같은 드릴라에게 이제 무릎을 베고 있으면서 자기 비밀을 이야기했죠.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릴라가 자기 무릎에 이제 삼손이 무릎 빼고 자고 있을 때 가위로 삭둑 잘라봤답니다. 가운데 머리카락을. 그래서 자고 나더니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숨어있던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잡아다가 결국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민족들은 이 머리카락에 머리카락을 상투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북두칠성과 이렇게 서로 이제 기운을 맞닿는다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한남곡이라는 이런 우리 민족 사학자들이 풀이하면서 그것도 뭐 이제 물론 이제 북두칠성을 섬기는 우리 삼신 할머니 뭐 삼신을 섬기는 그런 하늘에서 제사지는 풍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징이 또 북두칠성이고 하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다 해서 머리카락과 우리 민족이 머리를 기르고 상투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보면은 더 유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 장수가 결국 우리 단지파의 장수였고 그 장수가 머리카락을 잘리면서 힘을 못 쓰니까 결국 피해서 도망오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북두칠성과 연관된 것과 똑같은 그런 풍속이라 비교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번째로는 구세주 재림과 메시아 관이 같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구세주 관이 있느냐 이래 하지만 옛날부터 우리는 미륵불을 기다렸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도령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성경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재림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다리는데 물론 재림 예수가 뭐 구세주 될지 어찌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구세주는 정도령이요 미륵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왔기 때문에 구세주는 또 그런 새로운 또 이름이지만 그 주체는 같은 메시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단군 민족이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이미 단이라는 단지파에 대한 심판권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8절까지 유다 민족하고 우리 단지파 민족이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되어 있죠. 호울이 함께 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 이 왕권을 한다. 실로는 뭐냐면 구세주 메시아 이런 의미죠. 단지파에게는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의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 자체가 심판권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심판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런 메시아 강림설, 정배령, 미륵불 강림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지금 기독교와 성경을 보는 관이 다른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심판자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단지파 민족을 알 때에 가능한 것이고 아직 단지파의 행방을 모르는 기독교나 또 다른 외국의 교인들은 오로지 그 유다지파 이 왕권을 같이 한다는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또 이제 더 정확한 것은 우리 민족이 또 구세주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사기 41장 1절부터 9절에 쭉 보면 우리 동방땅과 땅무퉁이에서 구세주 의인이 출현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 성경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며 열국을 굴복시키고 또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거니라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모퉁에서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더 뒤에도 기절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구세주 심판자는 마지막에 동방 땅끝 땅모퉁이 한반도에서 출현한다는 것이 성경에 되어 있고 그 성경의 주인공 민족인 우리 당군 민족이 그런 메시아관 구세주관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나와는 관계없다.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긴 자, 심판자 출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인공은 땅끝 땅모퉁이에서 이긴 자 나오겠죠. 마지막에 어떤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와 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감초도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이라면 요 흰돌을 받아야 되고 흰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흰돌에 대한 설명을 못했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기감유록에 이런 흰돌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기감유록 말문에 시작과 끝이 시종간자 소사립 이거는 전붕지탈 소사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라는 흰돌, 흰모래 여기에서 구세주가 출현한다. 이거는 500년 전에 교감남사구 선생이 예언했고요. 그리고 계룡산 백석이 공주 계룡이 아니고 하늘 천계룡 소사 땅에서 이런 그러니까 천계룡이 일어난다. 계룡 백석 천계룡 계룡 백석이 계룡산 그러니까 지계룡이 아니고 천계룡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교감유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라는 의미, 성경의 흰돌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우리 민족에는 지금도 전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민족이기 때문에 진짜 야곱 하나님 때부터나 지금까지 우리 이조 시대까지도 같은 맥락의 예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기는 그 예언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긴 자는 한 일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예언된 그 구세주 심판자는 이 땅에 소사에서 출현한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천부인요 지난 강의 때에 소개하겠다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예언된 그 주인공이 나왔기 때문에 천부인 이 정체를 알게 됐고 하나님 심표가 어떤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감노 이슬 성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 거기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내 종들에게 부어준다 했거든요.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이 생겼다.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모양을 설명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는 얘기예요. 불 기둥 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도 보세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용수철 같이 휘몰아치는 이게 아주 용수철 같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직선의 빛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곡선 광선 모양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도넛처럼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정말 몸에서 이 광명한 빛이 진짜 전등불같이 빛나잖아요. 밀어 붙여내는 머리 위로 뭡니까 이제 광명 그런 빛이 비추듯이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빛 자체가 우리 현실에 정도령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지금도 우리 단체에서 사진을 찍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당군민족은 하나님의 번째신을 모시고 온 민족이고 마지막 계시록의 이긴 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 보여줌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또 이제 구세주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자, 이상 오늘 그 증거하는 것이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와 언어, 풍속 또 이런 또 유적, 유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동일 민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지난 시간에도 대략 이야기했지만 우리 민족이 고조선이 여기서부터 발전해 나라를 일으켰지만 이 고조선이 망하면서 또 이제 삼국이 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 민족들이 알류산 열도를 지나서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거기 원주민들이 또 우리 동이족이다. 이것을 배재대학교 손성대 교수가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야 제국 잉카 제국 마야 문명 이런 걸 말하는데 그것이 미국 역사학에서는 15,000년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야기하지만 멕시코 그 고대 문화와 또 언어, 놀이, 풍속 이것을 연구한 손성대 교수가 밝힌 것은 불과 3,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3,000년 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구려 망하고 그다음에 발해가 일어났죠. 발해가 망하고 고려 시대까지, 고려 초기까지 발해가 망하면서도 이 알류산 열도를 여기 저는 연결되죠. 이쪽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알류산 열도를 건너서 저쪽 남아메리카, 남미국, 멕시코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열도를 지나간 사람들은 북쪽에 캐나다라든가 미국 이쪽으로 이제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뒤에 고구려라든가 발해가 망할 때는 이 땅을 지나서 남해로 바닷가로 해서 결국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래서 멕시코 여기 지금 시골의 지방에 가면은 어린이들이 우리 어릴 때처럼 자치기 놀이라든가 고무줄뛰기라든가 또 이제 땅 뺏기 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똑같이 하더라 이거죠. 어린 말들 거기서 쓰는 언어들 또 이제 고대 스페인어로 기록된 그런 역사를 보니까 우리말하고 같은 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손성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강의했고 그 멕시코에서도 대학생들 역사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민족의 뿌리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강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까지 축복했던 내 자손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세계에 뭡니까? 번성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 당군민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죠. 유럽 쪽에는 헝가리 민족이 지금 우리 민족과 거의 같은 민족이다. 흉노정이 건너갔다. 흉노정 그 후원적이고 흉노정 또 신라 김씨 왕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또 이제 저기 카자흐스탄 이쪽에는 지금도 뭐 당군 얼굴이 새겨진 그런 주화 돈을 만들어서 쓰고, 또 인도 쪽에도 우리말 쓰는, 인도 어디죠? 거기도 우리말을 뭡니까 쓰는 나라 민족이 있고, 하여튼 남북 아메리카 보세요. 이게 이 남북 아메리카를 지배한 것이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까지가 그때가 1400년인가 15, 16세기죠. 그때까지 한 1500년 이상을 지배했던 나라죠. 결국은 이제 새로 뭡니까 과학 문명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서양인들한테 지배를 당했지만, 우리 민족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퍼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만이 이 땅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또 종교와 모든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또 뭐 서양 종교로 욕할 것이 아니고 민족 상승 상당히 그걸 꺼리거든요. 그래서 개감유럽 그 새로운 시에 보면은 서양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게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문세다. 여기에 이제 뭡니까 서학 대치 천문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것은 서양 과학 뭐 이런 문학도 되겠지만 종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우리 동학에 맞서가지고 또 이제 뭡니까 서양이 서학이 들어오니까 우리 또 동학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때 천주교 기독교가 불일듯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영웅 호글도 어쩔 수 없다 해서 서운 뭡니까 물여 서저 여운, 서시면은 뭐 서재필 박사라든가 조만식 뭐 여운여 김부죠, 이런 애국자들도 하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를 이제 얻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이제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또 반공 국가로서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민족 제야 사학자들이나 또 성경 학자들이나 진짜 깨어놓고 그것이 뭡니까 다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이래 했듯이, 우리 당군 민족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또 이런 뭡니까 문화 유적적으로 전부 다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해야만이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운을 떼는 것은 우세주 정도령님이 이 땅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밝혀졌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할 사명과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